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에 있는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그런 일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충격이 큰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4,000명을 먹이신 기적 또한 매우 충격적인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순서나 내용은 오병이어와 아주 비슷합니다. 단지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한다면 오늘 기적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다. 이것만 다를 뿐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우리 모두에게 4,000명을 먹이신 기적, 바로 이 기적이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다 맛보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5,000명, 즉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아니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 바로 긍휼입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큰 무리가 주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치유를 받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사흘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요 4,000명이 따라다닌다? 이건 정말 역사상으로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업도 포기해야 합니다. 가족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고 마음의 믿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주님을 사흘이나 따라다녔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4,000명이래요. 주님의 12제자가 아니라 4,000명의 군중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먹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흘이나 따라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12제자가 그들을 먹인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제 그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제자들의 손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4,000명의 군중을 보낸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나를 찾아왔는데 그들이 돌아가다가 굶어 죽을까 하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키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주의 긍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고 우리의 소원이나 간구가 하늘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우리에게 큰 축복과 역사를 허락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바로 긍휼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졌다면 그때 우리는 감동을 받겠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켜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 그 믿음의 마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데 모든 마음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 바로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항상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믿음을 요구하셨고 믿음대로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마음, 이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병이어 말씀과 비교할 때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진 게 뭐냐? 그 가진 것으로 다 먹였으면 좋겠다 했을 때, 주님 200데나리온이라 돼도 이 빵을 다 사서 저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주님 어떻게 빵집이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빵집이 많아서 있다고 한다면야 사서 다 주겠지만 그것도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 그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리고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는 주님, 이 사람들에게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어디서 주님 이 떡을 사겠습니까? 어디서 빵을 사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했던 제자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저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이야기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눠주라 했을 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4,000명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아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이미 짐작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난번처럼 5,000명 먹이셨던 것처럼 또 한 번의 기적을 허락하실 것 같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 때 단 한 번만 이루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거듭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어제는 그것을, 그리고 내일은 저것을. 제자들은 너무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모습만을 보아도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의 눈망울에 맺혀있는 그 눈물만 보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자주자주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역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의 전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이 아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일상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적 같은 일이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같이 기도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